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6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6절 우리 한번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신 부분이나 또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대로 열매를 맺고 또 이것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또 이루시는 그 사건들에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할 때에 말씀하신 그 과정에는 바로 그리스도로 순종함이 있었을 때에 열매가 맺혀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5장을 보게 되면 주님이 육체로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을 받들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에 그는 이 땅에 이제 순종하는 그 모든 과정에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의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를 이행하시고 실행에 옮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생명을 살린다고 할 때에 그가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을 자기 육체에 살과 피를 주심으로 나누심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그 뒤에 바로 실천이 있는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라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할 때에 사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보면 완성하는 모습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메시아라고 그러죠. 구약의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오셔서 하실 일들과 어떻게 순종하실 일들과 또 죄를 위하여 어떻게 모든 것들을 갚으실 일들과 그 같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 같은 것들 모든 것들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역 속에서 하나하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또 그렇게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을 보는 것은 그가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서 운명을 쓰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구약에 예언된 또 이제 모세오경에 예언된 희생과 또 속죄, 또 죽음들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몸에서 이룬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아버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다 행하고 순종으로 열매 맺힌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주님이
이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운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그냥 기록된 말씀, 우리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어떤 수식적 그런 단어의 표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맺은 사건들, 이루신 사건들 중심으로 우리 믿음이 사실은 생성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고, 또 하나님이 온 천지 충만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신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내게 믿음이나 내게 은혜가 되지 않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많은 세상에서도 에너지화된 소리를 듣습니다. 때로는 매개체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외치는 또 대화소를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귀로 접하지만, 그러나 나와 관련된 대화가 있다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대하여 대답할 거리를 찾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나와 상관없는 대화 속에 내가 그 귀로 듣고 있다면, 듣고 있는 귀의 소리는 말은 다 들리지만, 똑같은 단어는 들리지만 나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어떤 때는 그게 무슨 소리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우리끼리 대화하는 것이니 상관없이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면 되는 거죠. 아무리 많은 대화가, 약속들, 언어들이 있다 해도 나와 상관된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듣고 또 답변할 말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존재한다,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할 때에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걸 다 알아요. 대부분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지만, 그러나 그 창시대도 사실은 죽을 때에 잘못됐다는 걸 알고 시인하죠. 그 제자들이 이제 종의 기원을 쓰면서 그걸 이제 진화론을 하게 되니까 오늘날 온 세계가 진화론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진화론이 그게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면서 각각 종대로, 각각 종류대로 만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씨앗들이나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상이한 종을 교배하거나 씨앗을 이제 잘 해가지고 또 다른 열매를 맺는 변종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이것은 후천적으로 사람이 노력해서 뭔가를 연구하는 과정의 결과일 뿐, 이것이 종의 변천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종대로, 종류대로 내라 하실 때 이 부분은 원래 그 자체의 종이 그 나무의 결과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어떤 것이든지 그 종대로 낳을 수 있는, 후세를 씨를 내어도 그 종대로 다시 번성할 수 있는 그 종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되라, 종류대로 내어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종대로 만드신, 종류대로 만드신 이 모든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걸 운행한다는 것을 알죠.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갖지는 않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 자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일을 위하여 희생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생성되거나 그 안에 효력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영혼이 망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예수에 대해서도 알고 믿음에 대해서도 알지만 그것이 내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인데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종종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조언을 보면서 그것을 이미 믿음으로 알았고, 이제는 그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의 공로가 내 영혼을 살렸다는 것도 알게 되고, 내가 이제는 그 믿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지금도 우리가 열상하게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고민하고 많은 일이 있지만, 그러나 이 믿음은 변치 않는 것은 이 믿음이 나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마지막 결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과 믿음의 이런 모든 단서들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 접목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들을 그리스도 안에 이루었을 때에 이것이 이제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셨다 할 때에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내 영혼을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다는 말씀과 같이 돼버리는 거죠. 주님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들 내게 이끌겠다 말씀할 때에도 이것이 또한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이제는 그가 모든 사람들 이끌겠다 할 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주겠다는 약속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겠다고 말씀할 때에 이미 그 약속하신 말씀이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이들에게는 이미 그 안에 약속이 말씀으로 와 있는 거예요. 이미 약속으로 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할 때에 이미 그 안에 믿음으로 생성된, 믿음으로 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 약속이 사실은 그 사람 안에 와 있는 거죠. 이미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고,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와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모든 것들이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내재된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그 말씀 내게 있으면 내 안에서 이것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내 삶을 운영하시기도 하고 내 인생을 좌우하기도 하고 나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보시고 체크하시고 거기에 대하여 때로는 모든 해결책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와 관련된 모든 삶을 간섭하고 이 모든 것들을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와 있기에 그 말씀들이 내 안에 믿음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고 우리 삶을 주관하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를 정말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안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또 우리를 그대로 그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보존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이 있다는 것은 또 그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준비된 밭이라는 거예요. 준비된 열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와 있고 믿음으로 와 있고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도록 이미 나를 맡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하여 일을 만들어 가시고 또 일의 열매를 맺어 가는 거죠. 세상에는 운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데스티니. 그죠? 운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술객들이나 술사를 찾아가서 고민할 때에 생년을 보면서 때로는 사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이제 인생을 점칩니다. 그래서 과거도 알기도 하고 그러죠. 과거는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그들도 알죠. 그 미래도 정해졌다 해서 그 정해진 길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세요? 어떻게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의 삶에 대하여 운명적으로 살아라고 한 것이 없어요. 한 가지 딱 하나가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한마디 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살면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운명대로 산다. 운명대로 살아야 돼.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네 운명은 거기서 끝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해진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의 삶의 그런 중심과 혈육으로 받은 모든 육시적 인생에 통하여 운명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 우리가 갇혀진 것보다도 이미 우리는 모든 것에 거듭났다는 것은 운명을 탈피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새로운 길이 개척된 거예요. 운명의 길보다도 새로운 길이 열린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닌 누군가의 도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새로운 삶을 교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가 새로운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운명을 벗어난 사람들, 운명에 져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뜻없이 무릎 꿇고 그저 누군가 너는 이런 삶이야 라고 말할 때 사주를 보면서 얘기하더라도 아니
아니, 그거는 옛날 내 육체의 삶을 살았을 때 얘기고, 나는 이미 거듭난 사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과 약속 거듭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할 수 있는 담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내 영혼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서 거듭난 것이고, 내 삶도 허무한 삶으로 쓰러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인정하시는 살아있는 자의 삶이 되기 때문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버리고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부부가 만나서 결혼하면 각각의 이름을 그대로 쓰죠. 그러나 서구인들 보면, 서구인들은 결혼하면 여성들이 남성의 성을 따라갑니다. 그죠? 자기 이름이 있지만 남성의 성을 가운데 넣어서 누구누구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박씨, 이씨, 김씨하고 서로 이제 결혼하면 그냥 그대로 이제 결혼할 때 그냥 그 이름을 쓰고, 자녀들을 할 때는 이제 남편의 성을 따르든지 또 아내의 성을 따르든지, 요즘은 그 자유적이죠. 선택의 따름이죠. 이런 부분들인데, 외국에 보면 서구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아내가 남편의 성을 거기 가운데 집어넣지요. 이런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와 함께한 소속, 여성으로 혼자 청년으로 살았을 때는 그냥 그 이름을 쓰고 살지만, 그러나 결혼했을 때는 그 가게, 그 가정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의 소속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성경적으로 보면 이미 그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결혼할 때는 그에 그냥 결혼했다. I got married 이렇게 나오죠. god이라는 말을 쓰지 않죠. god는 취하다. get은 취하다는 의미인데 영어를 좀 죄송하지만 get은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당신 결혼했으면 그러면은 I got married 그러면은 나는 아내와 결혼해서 이제 결혼했습니다. 여자들은 그냥 I'm married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부분을 보게 되면 그 남성이 여성을 데려와서 같이 사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영의 표현이 그래요. 우리는 그냥 서로 결혼하셨어요? 예,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끝나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여인이 와서 그 남편의 가게의 한 소속, 한 일원이 된, 이런 모든 일원이 된 부분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와 같이 여성 혼자 사는 그 삶이 아니라, 방치되거나 혼자 계획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편과 하나의 가게와 함께 모든 것들을 계획하는 바뀌어버린 삶이죠. 새로운 환경이 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다는 것은 이와 같이 나의 사망과 육체의 삶을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이 변해버려서 바뀌어서 이제는 생명의 삶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삶으로 바뀐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명이 그 사람을 좌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운명과는 멀어진 것이고, 나는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전체적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그것에 대하여 인정하시고 기억해 주시고 행위록에 기록하시고 나중에 그 나라에 갔을 때에 거기에 대하여 칭찬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믿으니까 순종해야 돼, 의무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순종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왜 하는가, 내가 왜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예배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되는가,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니까, 믿는 사람이 당연한 거 아니냐, 보편적으로 공관적으로 그냥 그럴 거 말 것이 아니라 깊이 왜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내가 왜 해야 되는가, 내 안에 하나님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으니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기에 우리는 그 삶에 맞추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던 봉사도 하게 되고, 안 하던 순종도 하게 되고, 안 하던 찬송도 하게 되고, 안 하던 기도도 하게 되고, 왜? 내가 이제는 그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환경과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과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잘 적합하게 모든 걸 잘 맞춰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내 안에 이미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을 와 계시고 약속이 왔다면 내 안에 그 말씀이 운영할 수 있도록 내가 맡겨야 됩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번번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알게 한 것은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하기 말씀했기 때문이다. 내가 순종하는 모든 걸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앞으로 너를 볼 때에 내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보시고 마지막 그 한 말, 너희들이 한 말, 내 말이 너희를 판단할 것이다. 모든 걸 보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잘 보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변증하고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순종하며 고난받는 이유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야 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할 때에 내가 이렇게 정말 순종하려고 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는 그게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하여 뭔가 순종으로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하면서 아니야 오늘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와야 돼, 힘들어도 와야 돼, 부모님이 가라니까 왔어 라는 그런 말보다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나는 약속을 순종하려고 오늘 예배에 오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자의적으로 정말 자원하여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내 안에 담력과 그런 약속과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다면 오늘 저 여러분들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신앙적으로는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병원에 아파서 누워있어도 주일날 생각하게 되고 말씀을 듣고 싶어서 성경을 보게 되고 모든 필요했을 때 오히려 부탁해서 자기는 못해도 누군가를 대리로 시켜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것은 그 육체는 노쇠하고 병중에 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서 그걸 알기에 육체가 하나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도 그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이 약속을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 의지가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열매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주 여러분 내 안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와 계시고 약속이 와 있다면 내가 믿음을 그 안에 내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운명에 맡기지 말고 되는 대로 살 거야 하지 말고 아니야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그때 우리가 분별해서 잘 살 거야 라고 하는 결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초두에 우리가 6절을 같이 합독한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한다 할 때에 잘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한다니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반드시 뭐라고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인정하는 것이 내 안에 믿음이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 그 말씀에 와 계신 거 약속이 내 안에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에 뭐였어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는 분, 그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삶에 거듭난 자의 삶으로서 이미 그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가 계신 걸 인정한다는 것은 이미 그 삶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결단하는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찾는 자, 그 모든 것을 행한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과 힘들게 어렵게 고생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십니다. 그거 좀 더딜 뿐이에요. 우리가 좀 기다리기가 어려울 뿐이에요. 환경이 힘드니까 어렵고 기다리기 너무 힘드니까 그냥 어떻게 하지 중도에 포기할까 이런 마음도 들지만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오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이행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가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이고 용기고 담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어느샌가 우리는 뒤로 물러가고 있어요. 신앙은 중간이 없어요. 희한하게도 신앙은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서 하나님 어차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거듭난 삶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약속이 내 안에 있어요. 영생에 관한 약속이 내 안에 있어요. 우리는 영생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진행하기에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약속을 잃지 마시고 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류 심리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세의 수단이면 물론 역사하시겠지만 현실에서도 역사를 받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간증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한 가지 봅니다. 여러분 탤런트 최수종 씨 아세요? 그분이 매크로 선전해서 몇억 원을 수입료를 받았죠. 이게 어떻겠어요? 어느 교회가 어떤 목사님 그 교회 아들이 최수종 씨 얘기할 때 나 제일 비워요. 제일 싫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걸 봤더니
그거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 이단 가서 그 광고를 하고 그렇게 해요? 그걸 깨닫고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당장 그 돈 가지고 몇억 원 되는 걸 갖다 줘버렸죠. 안 하겠다고 막 했죠. 그거 간증을 했어요. 그렇게 신앙 안에서 뭔가 보고 그것이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그 얼마나 아까워요. 몇 억이 누리고 하면 집 살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 돈을 그냥 놓고 이것을 불법이라고 그냥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자기의 그 정결함을 나타냈죠. 그러니까 더 존경받고 그 신앙이 더 성숙함을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유는 간증할 수 있도록 부르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가 뭔가 있었을 때에 운명에 맡기고 그다음 상을 보고 정말 수입이 되는 그런 걸 보았지만 그것이 불이었고 아니었고 하나님 입이 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탈피해버리고 과감하게 절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 모습들은 바로 그 신앙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운명이 나를 안 되든 어떻게 할 수 없어. 너네 여기서 포기하면 돼. 라는 그 운명의 모든 것들 시간이 다가와도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면 나는 그걸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난 그런 거야 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한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실 내 시험을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약속이 내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망하게 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그가 낮에 해나 밤에 달에 그를 지키고 해하지 못하고 뜨거운 것도 어떤 흑암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그 사람을 해치지 못한다고 시편에 잘 나와 있어요. 노래 알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너 우편에 그늘 되시니 노래도 있잖아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됐기에 그 작가는 그런 것을 노래를 했을까요?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따라 잘 보세요. 낮에 해나 밤에 달도 어떤 흑암에 어떤 음부에 있을지라도 나를 해치 못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약속과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지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켜요? 내 때문에 내가 좋아서 잘나서 멋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돌보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을 받고 훈계를 받아도 감사하세요. 약속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정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꾸지람을 듣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때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정결하고 그 말씀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게 하려고 나를 지금 이리저리 지금 뭐예요? 채찍질해서 제대로 가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은 약속을 이행한 것을 변혁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그 약속을 믿으셔서 하나님 이왕이면 내 안에서 그 약속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이왕이면 내가 지치기 전에 그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없어서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셔서 응답받기를 또 약속이 내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성취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말씀으로 오셨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모든 걸 인용하셨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죄라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는 응답이요 축복이요 영생의 길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있사오면 약속을 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육체의 삶이라 한계가 있고 많은 삶을 살 것 같아도 미래를 우리는 알 수 없어서 주님 의지하오니 우리가 살아있는 이때에 육체의 기회가 있는 이때에 주와 함께하고 주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주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이 효과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에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기뻐 받으시옵고 그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가 그 영광의 모든 것들을 목도하며 현실에서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